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라는 것인데요, 나 자신에게 선포하며 함께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네. 지난주부터 여호수아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했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인간적인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리고성을 점령했던 것이죠. 어떤 방법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땅을 너에게 주었다. 여리고성과 그 왕과 용사들을 너희 손에 붙였다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라. 그리고 평화의 나팔을 불며 침묵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성 주위를 돌아라. 마지막 날에 7바퀴 돌고 함성을 지르라 라는 것이었죠. 이 약속의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정말로 믿겨지지 않는 그 강력한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을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함께 나눴던 이 말씀처럼 우리에게도 약속의 말씀, 이 성경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도 말씀 붙들고 잘 사셨지요? 네. 계속해서 우리가 이 훈련의 과정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훈련을 겪고 있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 말씀하여 주신 것을 붙들고 순종해 나갈 때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께서 더욱더 붙들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요, 24장, 여호수아의 맨 마지막 장이에요. 오늘 여호수아는 지난 시간 출애굽하면서 모세를 도와서 하나님과 백성을 섬기는 사람으로 살아왔습니다. 이 광야의 40년을 마치고 또 모세가 죽고 나서 모세의 자리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데요, 특별히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정복 전쟁을 하는 치열한 삶을 살아왔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여호수아가 110세의 나이로 마지막 말, 유언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언이란 것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거나 준비해 보신 적 있으세요? 보통 인생의 마지막 그 숨을 거둘 때 사랑하는 가족들을 모아서 자기가 하고 싶었던 말들, 사랑한다 이런 말들, 또는 용서해달라 이런 말들 하지는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고 싶었던 말, 가장 중요한 말을 다시 한번 하는 것이 유언의 시간일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세겜이란 곳으로 모았어요. 그리고 자신의 마지막 말을 잇고 있습니다. 이 세겜이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그 의미와 위치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루살렘 지도인데요, 길게 되어 있죠. 아래는 사해가 있고 위로는 갈릴리 호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이 중간에 있는데 여기 북쪽으로 약 65km 떨어진 것이 세겜이에요. 이 세겜을 골짜기라고 부르는데 이 앞에는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있는 그 앞이 바로 세겜 골짜기예요. 지리적으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까지 올라가는 그 중간에 위치한 곳이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중요한 역사적인 사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시면요, 세겜 골짜기에서 왼쪽에 있는 것이 남쪽 그리심산이고 북쪽에 에발산이에요. 이 바위산이어가지고 나무들이 별로 없는데 약간 그리심산에 좀 더 나무가 많이 있기도 합니다. 이곳에서 축복과 저주를 모세가 선포했고 또한 여호수아 또한 여기에서 축복과 저주를 선포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이 세겜에서 있었던 역사적 사건과 의미를 이 화면에 잠깐 정리를 해 두었는데요. 첫 번째로는 화면을 보시면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께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그리고 이 땅에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곳이기도 합니다. 또 두 번째로 야곱이 밧담 아람에서 돌아와서 단을 쌓아 하나님을 예배했던 곳입니다. 또 세 번째로는 출애굽해서 요셉의 뼈를 가져와서 묻은 곳이 세겜이라는 곳이에요. 얼마나 소중했으면 그 뼈를 여기에 다시 묻었겠습니까? 또 네 번째로는 모세가
축복과 저주를 선포한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있고요. 또 다섯 번째, 가나안 땅에 입성한 여호수아가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는 약속을 다시 새롭게 한 곳입니다. 또 여섯 번째로 신약 시대에 이르러서는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과 우물가에 대화를 하셨던 그 수가성 야곱의 우물이 있는 곳입니다. 이처럼 세겜은요,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종교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사건들이 많이 있는 곳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약속을 맺었던 곳이고, 사람과 사람 간에 또한 약속, 맹세를 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이곳은요, 이스라엘 공동체의 운명을 선택하고 결정하는 굉장히 소중한 의미가 담겨 있는 곳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여호수아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의 중심지인 이 세겜으로 불러와서 자신의 마지막 말, 유언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로지 하나님을 섬기라 라는 그런 고백을 함께 나누고요. 언약을 맺은 뒤에 큰 돌을 증거의 언약으로 삼았습니다. 그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 마지막 말을 어떤 것을 말했습니까? 있는 힘껏 마지막 말을 담아서 너희는 하나님만을 섬기라 라는 말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여호수아의 마지막 당부의 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여호수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섬길 자를 선택하라, 택하라 라는 것입니다. 15절에서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신앙의 결단을 할 것을 말합니다. 15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는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묻습니다. 하나님만을 섬길 것인가 아니면 이방 신을 섬길 것인가? 여러분은 섬길 자를 오늘 선택하십시오 라고 그의 마지막 숨을 내쉬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백성들의 대답을 듣기 전에 자신의 고백을 합니다. 자신의 선포를 합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길 것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것이죠. 제가 예전에 임종 예배를 드릴 때 90세가 넘으신 할아버지 집사님이셨어요. 암투병을 오랫동안 하셨었고요. 자기의 부인이 치매로 오랜 동안 이렇게 힘든 생활을 같이 겪으시면서 산책도 같이 나가시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셨는데 마지막 병원에서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라는 말을 듣고 임종 예배를 함께 드렸어요. 제가 그분에게 여쭈었습니다. 어떤 찬송 함께 부르고 싶습니까? 이랬더니 그분이 하셨던 부르고 싶은 찬송은 성령이여 강림하사라는 찬송이었어요. 성령이여 강림하사 충만하게 하소서. 자녀들이 모여서 온 가족들이 함께 찬송 부르고요. 믿음의 고백을 함께 나눴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순간이었을까요? 저는 그 순간을 아직도 기억을 합니다. 자녀들이 아버님의 믿음의 삶을 보았던 것이죠. 자신도 몸이 아픈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아내를 치매에 걸린 그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고 돌보았던 그 믿음의 아버지의 마지막 순간, 성령님이 충만히 우리 가운데 임하옵소서라고 찬송하며 기도했던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도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그런 신앙의 결단을 하도록 요구했습니다. 여호와만을 섬기라 라고 신앙의 결단을 요구했던 것이죠. 그런데요, 앞뒤 전후 오늘 말씀을 보면요, 조금 이상한 분위기가 흐릅니다.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으면 몰라요.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잖아요.
마치 이것과 같아요. 여기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들에게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예수님 잘 믿으세요. 우리 학생들 예수님 잘 믿어야 해 라고 말하는 것과 같아요. 이미 예수님 믿고 있고 예배 드리러 왔어요 라고 반응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분위기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 선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하나님만을 섬겨라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와서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가나안 족속들을 다 죽여야만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와보니 이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이방 신들을 기웃거리고요, 그들을 섬기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우상을 섬기고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아주 강하게 분명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이방신을 섬길 것인지 선택하라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16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선택을 합니다. 백성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탄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아멘. 여호와를 버리거나 여호와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는 결단을 한 것이죠. 신앙이라는 것은 분명한 선택, 결단이 필요한 것이죠. 저와 여러분 또한 이러한 선택을 하여서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을 듣고 나서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 여러분들이 이렇게 신앙의 결단을 했으니 내가 편히 눈을 감아도 좋겠습니다 라고 말할 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호수아는 정반대의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여호수아가 남긴 두 번째 말,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이다. 참으로 이상한 분위기가 흐르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여호와를 선택해서 잘 믿어 보겠다는데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면 좋을 텐데 당신들은 주님을 섬기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여호수아가 다시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19절 20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20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며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아멘.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너희가 하나님을 떠나 이방신을 섬긴다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복을 내리셨지만 이후에 재앙을 내리시고 벌하실 것이다. 여호수아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예수님을 믿겠다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것이죠. 우리도 그 앞에 있었다라면 이 말을 들었을 것입니다. 왜요?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한 말에 대해서 너희가 증인이 될 것이다. 그리고 듣지도 보지도 못하는 돌을 증거로 삼았어요. 믿지 못하겠다는 거죠. 증거를 삼았던 거예요. 화면을 보시면요, 세겜 지역에 가면은 증거의 돌이 또 성지순례에 가면은 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이 눈도 안 달리고 귀도 들리지 않는, 귀도 없는 이 돌이 너희가 말한 이 고백에 대해서 증거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했느냐? 너희의 말이 도대체 믿어지지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아직도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고 있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23절에 여호수아는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아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아멘, 아멘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할지라도요, 우리는요 예배당을 나가고 집으로 향하는 그 발걸음에서부터 우리의
남아있는 예차가 꿈틀이는 것이죠. 아직 죽었지만 죽지 않은 그 자아가 꿈틀거리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욕심을 부리고요. 사랑이라고는 눈꼽만도 없이 내 이야기만 하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지 않는 그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아직도 탐욕스러운 모습이, 그래서 다른 신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열중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모습을 여호수아는 너무나도 잘 알았던 것이에요.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아직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그들의 집에는,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는 다른 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 백성들의 믿음의 고백을 들으면서 그것을 비웃거나 조롱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 자신의 마지막 호흡을 다하면서 이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요, 하나님이 이전에 모세에게 하셨던 동일한 말씀이요. 신명기 31장 16절에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 조상과 함께 잠들 것이다. 그러나 이 백성은 들어가서 살게 될 그 땅의 이방 신들과 더불어 음란한 짓을 할 것이다. 그들은 나를 버리고 나와 세운 그 언약을 깨뜨릴 것이다. 아멘.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세가 곧 죽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방의 음란한 신을 섬기게 될 것이다. 나를 버리고 나와 세운 그 언약마저 깨뜨려 버릴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셨어요. 모세에게 말씀하셨을 때 모세와 동행했던 여호수아도 이 말을 들었던 것이죠. 그런데요, 여호수아가 이 시간 이렇게 말하는 것,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한 그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셨어요.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셨어요. 우리가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죄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는 연약함을 알고 계셨던 거예요. 징계를 내리시고 벌을 하신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셨던 거죠. 연약함 속에서 살아가지만 그 연약함 속에서 그렇게 무너져야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성령의 법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가 있어요. 우리는 잘못을 저지를 수 있지만 회개하고 하나님께도 돌아가면 하나님은 받아주신다.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여호수아가 이렇게까지 말하고 있는 의미입니다.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이다. 우리의 불완전한 믿음 속에 완전하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나아가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너무나도 마음 아픈 것은요, 마음이 무너지는 것은 실제로 이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었어요. 세 번째로 나눌 내용인데요. 세 번째, 그러나 다음 세대는 하나님을 떠난 세대가 되고 말았어요. 정말입니다. 여호수아 24장 3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수아의 생전에 줄곧 주를 섬겼고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도 주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일을 아는 장로들이 살아있는 날 동안에는 주를 섬겼다. 이 말씀이요, 사사기에도 연결이 되는데요. 여호수아가 끝나고 이제 사사기가 연결되면서 사사기 2장 7절에 동일한 내용이 나옵니다. 온 백성은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 주를 잘 섬겼다.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도 그들은 주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큰 일을 모두 눈으로 직접 본 장로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주를 잘 섬겼다. 잘 섬겼대요. 그런데 10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세대 사람들도 모두 죽어 조상들에게로 돌아갔다. 그들이 죽은 뒤에 새로운 세대가 일어났는데 그들은 주를 알지 못하고 주께서 이스라엘을 돌보신 일도 알지 못하였다.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여호수아가 죽고
같이 당대에 있었던 하나님을 알던 장로들, 즉 믿음의 부모 세대들이 있었을 때에는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그런데 이 부모 세대들이 다 죽자 그 다음 세대들이 새로운 세대가 일어났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 다음 세대가 나타난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다른 세대가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사기의 시작입니다. 하나님 없이, 왕이 없이 내 뜻대로 내가 생각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하는 세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마지막 유언, 하나님을 섬겨라, 하나님만을 섬겨라 라고 강력하게 이야기하면서 너희가 그 증인이고 이 돌이 증거다 라고 삼았지만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었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우리의 가정과 우리 다음 세대들을 돌봐야 할 시간입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지만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겠느라고 그런 보장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여전히 잘 섬기겠다라는 그런 확신이 있습니까? 만일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우리 학생들과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을 부모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지 않는다면, 나의 하나님으로 경험되지 않는다라면 다음 세대들은 정말로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가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와서 이곳 뉴질랜드에 왔습니다. 많은 고생을 하면서 그 어려운 시간들을 신앙으로 버티시고 이겨내셨죠. 그리고 자녀들을 기르었습니다. 우리 자녀 세대들은 이 땅에서 좋은 것들을 누리며 또 잘 살고 있습니다. 꿈과 비전을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 학생들을 도울 때 진짜 하나님을 만난 인생인지, 하나님이 저들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신 분이신지 우리는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 너도 그렇게 하나님 만나고 있니?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니? 물어봐야 돼요. 확인해야 합니다. 우리들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우리 어르신들 참 신앙생활 잘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 있지 않은 우리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을 잠시 멀리한 우리 자녀들도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현실을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의 현실을 바라볼 때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고 말씀으로 양육해야 하는 것이죠. 만일 우리가 가르치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다음 세대를 향하여서 말씀으로 양육하고 신앙 교육을 잘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사사시대가 시작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학생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말씀 적용을 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역사는 여호수아의 유언과 같은 마지막 이 말을 끝나고 사사시대, 즉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시대로 들어갑니다. 혼돈의 시기죠. 어둠의 시기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다행히도 이 역사의 흐름을 알 수가 있죠. 우리도 경각심을 갖고 긴장하지 않으면 사사시대와 같은 시대가 될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디트리트 본 회퍼 신학자이자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말 기독교는 비겁할까라는 책에서 하나님이 역사의 주체이심을 알기에 무슨 일이 닥쳐오더라도 흘러가는 역사에 대한 공동의 책임을 회피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은 역사적 사건 속에서 풍성하게 열매 맺는 법을 배울 것입니다. 책임이 있는 마지막 질문은 난처한 상황을 어떻게 영처럼 잘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가 어떻게 이어가게 될지를 묻는 것입니다. 보네포 목사님의 이 말은요, 역사에 흘러가는 이 시간 속에서 나 혼자만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해냈다라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가 어떤 삶을 살아가실지 질문하고 묻고 확인하는 작업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다음 세대가
나와 더불어서 함께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도와주어야 해요. 이것이 흘러가는 역사에 대해서 책임을 질 줄 아는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지난주 학부모, 청소년 학부모 기도회가 금요일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여러 성도님들이 오셨고 또 온라인으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무엇입니까? 우리가 자녀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의 몸으로 실천하게 된 것이죠. 기도하고 말씀으로 양육하고 저들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세대로 자라나갈 수 있도록 이제 부모 세대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자녀들이 멀리 떠난 분이 계십니까?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고 나도 말씀 앞에 엎드린다. 너도 말씀 앞에 엎드려라. 함께 가족들이 모여서 말씀을 펴서 한 장이라도 읽으십시오. 찬송이라 한 곡 부르십시오. 주일에 설교 들었던 거, 예배 드렸던 거 나 잘 이해하지 못하겠는데 너 아니? 네가 알면 좀 가르쳐 달라. 그렇게 말씀해 보십시오. 그렇게 함께 예배 드리고 함께 지속적으로 신앙 교육을 할 때 우리의 가정 속에서는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시작합니다. 왜 나만 하나님을 바라봅니까? 사랑하는 자녀들도 하나님 바라봐야 해요. 너도 하나님 바라봐라. 너도 기도해라. 나도 너의 어려운 시절이 있었단다. 나도 너를 위해서 기도할 테니 너도 함께 기도하자. 이 어려운 시간들 함께 이겨나가자.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자, 이것은 이 신앙교육은요, 교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가정에서 더욱더 실천해야 합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나의 체험신앙이 너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를 행하신 놀라운 일들, 이민사회의 각박한 어려운 시간들 버텨왔고 견뎌왔던 구원의 역사가 이제 너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돼야 한단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깨달아 알아야 한단다. 말씀으로 양육하고 말씀의 삶에서 드러날 수 있도록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 부모 세대는 어떻게 합니까? 날마다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시고 기도하셔야 해요.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고서 물었죠.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이방신을 선택하신 것인가? 선택하라.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라고 결단했던 것처럼 우리 부모님 세대들 그렇게 결단하십시오. 자녀들에게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우리 자녀, 우리 학생 여러분, 부모님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되고 싶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기도하십시오. 말씀 읽으십시오.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것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여호수아의 시대를 끝내고 사사시대로 넘어갈 때 우리가 이 역사 가운데서 우리가 질문하고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믿음의 이 고백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결단하는 기도를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이 여호수아의 이 말을 들으면서 우리 또한 믿음으로 결단하길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나와 내 집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가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너희도 오직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이 땅의 수많은 문화와 세속적인 것들 속에 우상을 섬길 것인지 선택하라 라고 질문하고 물으며 함께 대답을 찾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 공동체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믿음의 공동체로 더욱더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